36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11장 33절로 36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이번 달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 서론 앞에 부분만 하다가 정말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주 전에 했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저희들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 이 말씀을 줄여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 자신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죄 그러면 저희들은 율법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선생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몽학선생 율법은 몰아갑니다.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율법이 없었다면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디 가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이 죄는 저희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버렸잖아요. 율법이 저희들을 지옥으로 자꾸 끌고 갔죠.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해방을 얻었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부분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믿음이 있기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다가갔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큰 잔치에 이제 집 주인이 초대하게 되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다 준비돼 가지고 와라고 종을 보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율법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잖아요. 밭에 이제 밭을 샀으니까 일하러 가는 게 뭐 죄예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는 게 죄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장가 들어서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는데 그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율법을 보면은 여기는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말씀하기를 집 주인이 이 초대해서 종을 보내서 와라고 하니까 거절하는 이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관한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좀 개념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었죠. 이제 사울 왕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전쟁에 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좋은 양과 소를 취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 사울 왕은 아주 잘했어요. 율법을 비춰볼 때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양과 소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율법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뭐 처음 이제 접하신 분은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 왕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나도 버림당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지옥으로 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의 영적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지는가? 우리는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제자의 길을 걸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 보면 이제 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이냐 지옥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적 삶이 성장을 하냐 성장하지 못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제자의 길을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 이 부분으로 접근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죄의 개념을 성장의 길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다 해방되었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죄구나. 그럼 이 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내 자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성품들이 막 드러나고 육신의 모양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냄새가 나타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제 순종하는 부분을 좀 너무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끄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부분을 첫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느닷없이 평상시에 있지 않던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곧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제 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교회. 근데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이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환경,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죠?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무조건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사단이 막 일을 하는데 사단이 막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네라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신 방법이 인도하시는 길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기준을 삼고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구나 아니면 이거는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어떤 결정들이 결정되어질 때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나가게 되어지면 저희들은 아멘이라고 순종하지만 어때요? 교회가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막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지 바른지 분별을 해서 저희들이 서로 확인을 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또 때로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내 양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평상시 먹던 술을 먹으려고 부부가 딱 앉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먹었어요. 아무 양심의 꺼림이 없이.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평상시 생활했던 습관처럼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양심이 확 걸리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 없던 마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다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먹자. 누구에게요? 이제 앞선 자들에게, 앞선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고 먹자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양심을 따라 갑니다. 근데 그 양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도 뭐죠? 말씀에 근거해죠. 말씀에 근거해야 맞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 양심 가운데 뭐가 막 밀려와요. 밀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뭐가 되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양심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구분이 안 가면 앞선 자들에게 묻고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가 늘 삼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심, 환경, 교회 이 모든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고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시험이 들고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는 어떤 때는 말씀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말씀이 많아.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인데 말씀이 한 10가지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많습니다. 참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나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겨서요. 로마서 15장 7절은 제가 한 2년 사이에 말씀을 대언하면서 가장 자주 접했던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것이 하나님 거리 안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이 접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 1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서로 받으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받는 거죠. 이제 받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받은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뭐 마음에 들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잘해줘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뻐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딱 조건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까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까 받아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으니까 받고 이쁘니까 받고 내게 잘해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받아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까 받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 이제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는가? 지금 현재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왜 제가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냐면 사람의 본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육신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또 육신의 본능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를 드린 것 같이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내가 보기 이쁘면 이쁘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이게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서로 받는다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까 받아라는 건데 이제 이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다른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교회 안에 적용되는 그런 교훈은 아닌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똑같구나. 뭐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업을 가지고 이제 뭐 생활하는 모든 조직이나 비슷하다라는 건 생각이 들더라고. 이해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그럼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근데 받으래요. 이 육신의 마음은 안 받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를 하더라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환자예요. 네모하고 세모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가 정신과 의사니까 네모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너무나 고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 동그라미의 기준을 가지고 네모를 바라보니까 고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깎아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은 의사고 두 명은 환자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모를 불렀습니다. 세모를 부르니까 너무 빼쭉하고 그래도 네모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모는 빼쭉한 부분이 4개잖아요. 근데 이 세모는 빼쭉한 부분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3개를 둥글둥글 깎으려면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모가 의사가 되고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이제 환자가 됐습니다. 세모가 이제 동그라미 불렀습니다. 동글동글한 사람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왜 나와 같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하냐고, 당신은 병이다고, 고쳐야 되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네모를 불렀습니다. 아니 뿔이 3개야 되는데 왜 당신은 4개냐고.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받는다는 부분은 내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어져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모로 받았으니까 나가 받고, 동그라미로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그대로 받고, 세모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나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시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섞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영적 성장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넌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종이 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종이 종에게 너 이렇게 고쳐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권면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받는다는 기준을 내 기준을 갖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딱 하나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까 받는 것이다. 그랬을 때 뭐가 될까요? 비로소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쟤는 왜 나같이 둥글둥글하지 않고 왜 저리 빼죽한 부분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내 기준인 것이죠. 내 믿음의 분량인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의 기준인 것이고, 내 지식의 기준이고, 내 성격의 기준이고, 내 지식에서 나타나는 것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네모로 받았어요. 세모로 받았어요. 동그라미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물을 받잖아요. 무슨 선물을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누구라도,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영적으로 약하든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그럼 나는 지금 받고 있는가? 어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았으니까 나도 받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품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곧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역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면 참 큰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신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신분 하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다고? 참 놀라운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이 천하디 천한, 정말 하나님 모른다고 외면하고 도망다니던 저희들을 꽉 잡고 와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고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영광된 거죠. 참 복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동역자로 삼으셔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뭐 동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죠.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동역자를 불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제 이 동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구 삼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셔서 각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동역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연합과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를 삼으셨습니다. 동역자로 삼으실 때 어떤 지체는 교회의 이제 비유로 보면 눈으로, 어떤 지체는 손으로, 어떤 지체는 코로, 귀로 이렇게 동역자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동역자라고 하니까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같아야 동역하는 거다. 나와 같은 기준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자가 나와 동역하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실 때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각각 부르셨다는 거죠. 눈으로, 코로, 귀로, 손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코니까, 내가 코니까 너도 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찌 될까요? 코만 있으면은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한 20명 정도 되고 아주 적은 교회들은 이제 마음을 합하고 또 마음을 합하기 쉽죠. 그만큼. 물론 뭐 2명만 모여도 합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어떤가요? 이제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 나와 같다가 아니라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코하고 귀만 있으면 성장이 되는 것이 그만큼 더디고 그릇이 너무 적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교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교회의 성장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 성장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교회 성장을 막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 같은 사람만 남는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했을 때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동역자고 저도 동역자고 또 저도 동역자고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움으로 있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양성 좀 전에 비유로 드린 것처럼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다.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분란이 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어떤 의심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죠.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낸다는 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제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긍휼, 구원, 싫어하라, 긍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고 불에서 끌어내고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육체에 더럽혀진 그런 부분들을 싫어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미워하면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죄 가운데 빠진 그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니까 도와주다라는 그 말씀이 그 뜻 안에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왜 여겨야 되냐면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왜 긍휼히 여기냐면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먹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다. 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다의 반대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그럼 긍휼히 여긴다의 반대가 무슨 뜻일까 생각을 좀 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긍휼히 여기다의 뜻은 동정, 불쌍, 도와주다잖아요. 그러면 동정하고 불쌍하고 도와주는 것의 반대의 뜻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버뜩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부러워하다.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왜 부러워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냐면 이 세상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또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요. 또 이 육신의 정욕은 너무나 커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눈이 너무 발달하고 이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취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빨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그것이 죄다. 이 죄라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죄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죄자의 길을 걷느냐 못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못하느냐, 이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마음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듣잖아요. 이제 다윗 왕이 잘못되어졌음을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한 마을에 부자가 있다. 극히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큰 부자라고 하니까 뭐 엄청나겠죠. 근데 이 부자와 아주 가난한 딱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도 다 성장한 게 아니라 새끼 양,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은. 근데 이 부자 집에 행인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와요. 그럼 부자니까 자기에게 있는 양을 잡든지 그 수많은 소나 양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이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딱 하나 있는 이 새끼 양을 뺏어다가 취해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 비유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은 뭐라 그러죠? 노발대발하면서 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걸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부러워한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어떤 측면을 보면. 근데 이 부자가 바로 구원받은 저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저희. 그리고 이 가난한 양 한 마리 있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동경받아야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예로 들었던 삶의 모습과 영적으로요 비슷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냐면 내게 주신 큰 엄청난 이 부자의 마음이죠. 거기에서 최고 부자인데 없는 것이 없고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잖아요. 없는 게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습니다. 근데 딱 양새끼 하나 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취해버린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마음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교훈을 삼고 돌아보는 이제 것이 바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저희들 삶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의 부분이므로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타 지역을 가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집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세상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장애를 입었으니까 참 복된 일이죠. 그러면 이 전도자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거리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셔서 장애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마음에 믿음이 강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텐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이 전도자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몸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나 버렸으니까. 근데 몸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환경에 적응을 하지만 내 마음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순종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느냐, 이 태도라는 거죠. 이미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으니까 내가 할까 말까, 내가 장애를 입을까 말까 이걸 고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은 이제 태도의 문제죠. 마음의 상태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곧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이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치 그 시기에 애고방 바로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애들이 너무나 그냥 튼튼하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너무 강해져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줄 모르니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도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 여차 해가지고 이제 살아납니다. 근데 한 2달 전에 남장년부 그 카톡에가 찬양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괴벳의 노래라고. 이제 그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제 작곡하시는 분이 둘째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좀 아팠나 봐요. 아프니까 부모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을 모세의 상황과 연결해서 가사를 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마음을 울리는 것이 뭐냐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찌 될지 모르고 저것이 낫을 것인지 낫지 못하고 평생을 그러고 살 것인지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인 거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때 삶의 주인, 우리의 주인,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우리의 모든 만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도 그 마음으로 이제 띄워서 보내죠.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많은 이적들을 드러내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으니 참 놀라운 일들을 하고 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부부에게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아이를 보더니 장애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부모에게 선택을 해라 그런가 봐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장애가 뭐 약간의 장애가 아니라 이게 선택을 해라 정도로 의사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거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 낫겠습니다. 그러면 낳는 순간 고난이 온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또한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의사가 선택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이끄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낳아서 지금 어렵게 힘들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집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가 감옥에 갔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피할 수만 있었으면 피했을 거예요. 근데 반강제적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거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반강제로 했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힘이 있으면 피할 수는 있지. 피할 수가 없이 꼼짝없이 이 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내 몸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태도는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의 상태.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환경을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갔느냐,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불만을 하면서 그냥 막 하고 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환경은.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평불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셨음에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냐,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뭐죠?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순종을 보는 거죠. 어려운 환경을 탁 던져놓고 네가 내 마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환경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몸으로 말고요. 몸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니까 마음의 태도, 마음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 그렇지 않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가운데 뭘 나타내시냐면 비로소 성장의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비로소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사랑의 근거에서 와서 무엇을 하냐,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불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했으니까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태도가 정말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태도다. 이제 마음가짐이라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난이 갑자기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 항상 평안했다고 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뭐 굴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는 환경을 딱 허락하실 때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태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음 상태,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장 먼저 가져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은,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배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뭐 등등등 계속 많겠죠. 어쨌든 이제 저는 5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환경이 오면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네,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야.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냐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이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어지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삶을 살게 돼.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생각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환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시작이 비로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다. 그랬을 때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으면, 그런 일들이 오면 금방 또 적응하겠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면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시험 또한 어떤 자들에게 유익을 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비록 처음에는 좀 거부를 하고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근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다면 결국 처음에는 좀 어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었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넘어버려서 어쨌든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